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승리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또 이 땅에서 우리는 정복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원래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요 또 인간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그러나 최초의 인류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진 거죠. 다시 말해서 참 행복을 이제는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또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와서 결국은 이 땅에서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또 육신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또 우리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모든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을 수 있고 응답을 누릴 수 있고 또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깨달았다 그러는 거죠.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깨달은 것은 다릅니다. 마귀도 그리스도를 알아요. 스게와의 7 아들이 스게와의 아들들이 귀신 들린 자한테 가가지고 내가 바울이 믿는 그 예수의 이름을 이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러니까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 하면서 달려들었죠. 예수를 아는 거 가지고는 절대로 마귀와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냥 예수를 아는 거 가지고는 우리에게 있는 그러한 문제들과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모든 길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가문의 영적 문제, 가정의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질 때에 정말로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깨달아질 때에 그때부터 이제 그리스도의 일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 뭡니까? 모든 감이 무너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지고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지는 그 응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만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오직 복음에만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자꾸 다른 데 은혜 받아버리니까 교회를 다녀도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과 엘리야와 또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한단 말이죠. 예수님을 그렇게 하는 거죠. 잘못하는 겁니다. 은혜 받는 일에 실패하는 거죠.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기적을 본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으면 그게 실패한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복받기 위해서 어떤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그게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그게 실패한 신앙생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에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왜 따라다니냐?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나 먹였거든요. 그러니까
야, 예수님 따라다니면 나한테 어떤 저런 굶지는 않겠구나. 나한테 좀 이제 물질적으로 도움이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근데 교회 다니면 좀 복 받지 않을까?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서 제자들이 다 흩어지죠. 오늘도 보니까 제자 2명이 이제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지금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죽기 전에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면 내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사건만 보고 지금 엠마오로 옛날에 자기가 살던 곳, 익숙한 곳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시죠. 근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자꾸만 신앙생활 하면서도 응답도 안 오고 자꾸만 그러면 나로 돌아가 버립니다.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꾸 육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내 생각, 내 기준, 내 시간표로 돌아가 버립니다. 눈이 가리워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이 안 보이죠.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에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여.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까? 응답이 안 된다고 자꾸 나로 돌아가고 내 생각으로 돌아가고 내 기준으로 돌아가고 내 시간표로 돌아갑니까? 그러면 우리는 은혜 받는 일에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은혜입니다. 그게 믿어지는 것이 바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니라. 이게 바른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의 목적과 이유가 이제 오직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에 맞춰져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보면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을 살리는 그 전도, 이것이 나의 삶의 목적과 이유인 것이 발견되어진 사람은 바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그 제자들은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죠. 물고기를 잡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요,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의 인생은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제자를 살리고 세계복음하는 인생이 됩니다. 하고 있는 그 일이 주가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의 방향과 삶의 목적은 복음으로 살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직업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복음으로 세계복음화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바르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게 바른 은혜예요. 바른 은혜. 내가 누구냔 말이죠.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띄워주시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걸 알아보게 되죠.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면
뭐가 보입니까? 이제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32절에 그가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 마음이 뜨거우세요? 졸립죠? 빨리 그냥 끝나고 가고 싶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곧 그때 일어나 이제는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은혜 받은 결과 이제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 인생이 이제 내 시간표, 내 기준, 내 생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말씀을 주신 대로 우리가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적인 응답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성령이 충만함을 거기서 잊게 되어지는데 그때부터 이제 성령이 그들의 모든 삶을 인생을 인도해 가기 시작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 그 인생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교회를 살리고 전도를 하고 제자를 세우고 증인으로 세워지고 후대 살리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 교회를 살리고 나를 통해 생명을 살리고 나를 통해 제자를 세우고 내가 증인이 되고 후대를 살리는 그 일에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시더란 말이죠. 나를 세워주시더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적인 응답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데 사도행전적인 응답은 어떤 추상적인 응답이 아닙니다. 어떤 희망하는 그런 응답이 아닙니다. 사실적 살리는 언약적 믿음이 우리 안에 세워지고 그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최고의 삶을 살게 되어져 있죠. 최상의 삶, 최선의 삶을 우리는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깨달을 때,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직이 되어질 때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아담도 사실은 이기지 못했어요. 아담도 무너졌잖아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어요.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 네 안에 하나님이 있다. 네 생각, 네 기준, 네 시간표 네가 하면 돼. 그거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수 있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생각.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필리핀 복음화 언제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죠.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언약 붙잡고 기다리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가 더 깊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더 내게 오직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는 필리핀 사람들을 놓고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로 그들을 살리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시는 그 일 속에서 그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그 현장에서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직 그리스도로 이제 우리가 바른 은혜를 받게 하시며 오직 그리스도로 생명을 살리게 하시며 오직 그리스도로 지역을 살리길 원하는 필리핀을 살리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가문과 현장과 모든 렘넌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